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가 그치니까 너무 덥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엔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굳어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등급에 맞게 대우하는 악습인데요. 문제는 이 네 등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 하죠.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을 위해서 1972년 인도의 틸로니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맨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산짓 벙커로이라고 하는 인도의 최고 카스트인 브라만 출신의 한 젊은이였습니다. 1967년 우연히 기근에 시달리던 비하르주를 방문했던 그는 굶주리고 천대받던 하층민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 충격을 받은 그는 삶의 진로를 바꾸어서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이 맨발 대학을 설립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들 한번 이어서 보여주시는데, 벙커로이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위한 태양광 발전,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 재활용품으로 공책과 봉투를 만드는 법 등이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주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입학 대상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입학의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용기를 내고 지원한 몇몇 사람들이 누구나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스스로 이곳을 찾아와 학생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답니다. 자, 이름은 분명히 맨발 대학인데 이 맨발 대학의 설립 목적은 일반 대학과 다릅니다. 이 대학은 학사, 석사, 어떤 학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설립되어서 사회에서 성공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 대학엔 특별한 교수나 교과 과정도 없어요. 가난한 농민과 일일 임금 노동자들, 소외받는 불가촉 천민과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학생이자 선생으로서 자유롭게 배우고 일합니다. 이곳에 먼저 온 학생이 나중에 온 학생을 이끌어주는 식인 거지요. 이 대학의 설립자인 벙커로이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배운 것을 증명해 줄 권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하는 것이 어떤 학사 학위증, 석사 박사 학위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마치 우리의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자격증이 아니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경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경력이 되고 출석하는 교회가 자신의 신분의 표지가 되는 것이
최근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 옳지 못한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 나타나는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 부산에서 보고의 내장에 있는 독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보고 내장을 볶아 먹은 50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보고의 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 속아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중 몸에 좋다는 매실액을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자 그는 병원의 치료로 나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매실액을 먹고 나았다고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학력이나 지식은 부족해도 괜찮지만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무지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면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최첨단의 과거로 무장된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만 걸려들어도 그를 통해서 상당한 인력과 재산을 얻기 때문에 그런 한 명이 걸려들기를 노리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려든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이단 사이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 이단은 우리 인간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뭘 이용한다?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전화로 무슨 은행을 사칭합니다. 지금 당신 계좌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니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짜 은행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지요. 그렇게 해서 금전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보이스 피싱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영혼 피싱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 불안할지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이단 사이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단은 우리 인간의 공포감을 심어서 우리 영혼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첫째는 불안감이요, 둘째는 공포감이에요. 종말, 전쟁, 귀신, 조상의 저주 이야기를 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미래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침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죽게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순간 이단 사이비를 찾거나 배교자로 전락하여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마지막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셋째, 신비주의로 우리 영혼을 유혹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계시를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와 주장이 공개되는 것 꺼립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 서적을 보지 못하게 막아요. 신앙 서적을 보면 대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신비로보다 더 신비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내세우는 신비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낚이지 않으려면 평소에 폭넓게 신앙서적 읽고 누가 어떻게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선배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단들은 기복주의로 우리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약장수들 아시죠? 사이비 약장수들 무슨 약을 판매해서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신경통도 낫고 불면증도 낫고 어떤 병도 다 낫는데요. 세상에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마약이라면 모를까? 마약 아시죠? 센 마약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합니다. 근데 마약을 먹는다고 우리 아픔이 해결됩니까? 치료됩니까? 잠시 잊게 하는 것뿐이지 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만사 형통과 대박의 축복을 약속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 여러분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속하게 해준다고 유혹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았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14만 4천 명 택함받은 자의 속에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합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누가, 이만희가 하겠어요? 장결자가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왜 우리 영혼을 노립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요. 거짓말하여 그 거짓에 속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쾌락의 맛을 들이는 이단들은 절대 그 행동을 끊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돈도 노려요. 그 작업에 성공한 이단과 사이비들 엄청난 왕국을 형성하기도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 아주 단골 메뉴 가운데서 통일교가 자꾸만 나와요. 그 핵심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구속이 됐고 총재가 지금 수사선상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잘 모르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뉴스도 안 보고 사시나 봐. 세상 이권, 우리나라 이권, 해외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뭔가 편의를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 대통령 부인에게 뭘 줬어요? 엄청난 고가의 목걸이도 선물하고 여러분 들고 싶은 뭘 줬어요? 명품 백까지 주고. 왜요? 그걸 통해 돌아오는 것이 있다 없다? 이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병원의 구원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벌써 10여 년 전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가 뭐예요? 누구 소유였어요? 구원파의 소유였어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탈법, 불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과적하고 그러다가 사고에 그 빌미를 제공하고 만 것 아닙니까? 박태선의 전도관, 이만희의 신천지,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빼다가 그 높은 빌딩 짓고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스 피싱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이단 사이비의 이 유혹에도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악한 이단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주님의 회사 또는 주님의 학교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학교라고 합니까? 회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여호와 군대, 주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누리는 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영어로 하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흉내내는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곧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자, 왕이죠,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거슬렀다고요? 당시 유대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슬렀다는데, 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요,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이 시기에 기름을 부음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답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 예,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있기 때문에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과도 같이, 사도 요한과도 같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판을 쳤다면 오늘날에는 말할 나위가 어디 있겠어요? 사방이 난리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난리죠.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이중섭 화가의 가짜 그림이 많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중섭 화백 들어보셨죠? 너무 가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화폭, 도화지도 넘치지 않고 힘들어서 담배 은박지에다가도 못으로써 그림을 그렸던 사람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의 그림, 우리 시골 전경 이렇게 그렸던 그 유명한 이중섭 화가의 미술품들에 모조품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았다.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 가짜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집요하고 교활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이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해도 나중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렇게 영적 사기꾼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런 거짓의 영을 드러나게 합니다. 결국 이단의 세력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성이 확실하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성이 바르면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힘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거룩하신 분,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는 거예요. 교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세상적인 의미로 만물 박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능력, 진짜 가짜를 식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꿰뚫어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사건이라도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었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24절입니다. 본문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묵상하며 음미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인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무한 넓습니다. 좁다고요, 넓다고요? 영적 세계는 넓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다 몰라요. 배를 타는 선원이 오랫동안 배를 탔다고 해서 태평양을 다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오랫동안 원양 어선을 타서 그렇게 바다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선원이라 할지라도 그 넓은 태평양을 다 몰라요. 그러기에 선원의 경험이 많을수록 바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 영적 경력이 많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알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은 영적 세계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펼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가만 보세요. 노란 글씨도 잘 보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깊은 뜻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 그 깊은 뜻을 나눠주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저를 깊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내게 부르짖는 사람, 내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큰 응답은, 가장 큰 응답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말씀의 깨달음,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연구하지 않아도 가짜를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예화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의 재무부 있죠. 거기서 특별히 미국의 달러, 돈을 찍어내고 관리하는 재무국이 있는데 그 재무국의 직원들은 위조 지폐를 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척 보면 이것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진짜 지폐를 가지고 5년 정도 살게 한다는, 진짜 지폐, 달러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 달러를 베고 자기도 하고 물을 들여보기도 하면서 진짜 지폐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 6년을 하고 나면 어떠한 가짜 지폐, 여러분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가짜를 찍어내기도 하거든요. 그거 잘하는 데가 저 북한이에요. 가짜 달러 제일 잘 만드는 데가. 근데 그런 정교한 가짜 지폐를 할지라도 이들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짜는 본능적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사실 거짓된 적 그리스도의 실체는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식별하고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에요. 설교, 성경 공부, 새벽기도 등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뎌서 그렇지 이 검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검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검 되기를 바랍니다. 휘둘렀는데 비지도 못한 검이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날카롭게 살아있는 말씀의 검. 언제 갈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앞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여기 중요한 마지막 말이 있어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둘째는 주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둘째는 주님과 친해지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첫째, 다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언어와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간순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은 주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세상 일, 회사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이것마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코치, 도와주시라는 분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세계적인 스타도 그 사람 뒤에는 코치의 피와 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코치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스스로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잘난 체하고 뺀질뺀질했던 제가 성령님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자, 기준으로 삼고 살자는 거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라,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성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항상 이런 압도적인 영적 분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단 하루만 지나도 예수님 외에 딴 생각, 세상 생각, 출세할 생각, 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마지막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다면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유일한 길인 복음에 충실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나 그냥 믿음 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거짓말해서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넘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서서 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살면, 친밀해지면 우리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짜 지폐 한눈에 봐도 다 가짜로 인정하고 그것을 걸러낼 수가 있듯이 진짜 대신 주님 가까이 살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가짜를 우리는 충분히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에게 넘어가고 유혹당하는 미련한 자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